생성형 AI가 사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생성형 AI가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께서 AI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강의를 하는 강사로 나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AI를 효과적으로 쓰는 자리에 있어서는 저렇게 쓰면은 목회 부분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업무는 도움이 되겠지만 목회 자료로서의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데서는 저는 긍정적인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AI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AI의 실제적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 메인창의 AI, 챗GPT 메인창, 제미나이 메인창, 클로드 제스파크 메인창에서의 기능적인 부분만 목회에 활용하는 것으로 강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성은 약간씩 다르지만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으로서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이고 그 설교 메시지를 성도들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그 메시지를 제시해야 하는 것에 설교가 목회의 핵심 키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우려하시고 잘 못 쓰십니다. 그 내용을 저희 미션 아카데미에서 대안으로 세워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많은 AI 강사 목사님들이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할입니다. 목회의 비서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챗GPT의 메인창에서 챗GPT의 기능을 보고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사진 및 파일을 가지고 내용을 분석하는 데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일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형성을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하면 이미지도 잘 만들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을 리서치할 때 필요한 내용을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돼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해 줘 이러면 이제 찾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웹 검색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기능이 있어서 내가 필요한 데 된 내용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모든 걸 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플랜을 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PC를 통하여서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픈 AI 플랫폼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내용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 이 모든 내용은 목사님들께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사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목회 부분에 있어서 사무적인 내용으로서 일이 많은 걸 줄이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제적으로 목사님들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는 설교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목회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생성형 AI로 형성해야 하는가, 그 생성형 AI로 자료를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께서 사무적인 부분, 업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설교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전도라든가 이단을 분석하는 거라든가 다른 종교를 분석하는 거라든가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서 유입되어 온 사상을 분별하는 거라든가 이와 같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시하는 챗봇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션 아카데미에서 76개의 챗봇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카테고리를 8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의 전도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형성해야 되고 그 전도를 효과적으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도의 스킬을 어떻게 짜야 된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짜기 시작하면 그 자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 내용을 제가 쓴 전도 패러다임이라는 608페이지 책과 함께 제가 전도에 관련된 책자는 모든 책자를 조합해서 전도에 관련된 챗봇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육에 관련된 내용도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양육의 대상자는 누구고 그 대상자를 향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양육을 하고 그 양육을 하는 타이밍은 언제일 뿐만 아니라 그걸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그런데 대하여서 어떤 목사님도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많은 교회마다 이단의 출입금지, 신천지 출입금지 팻말만 붙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고 탄생되는 배경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네들이 접근해 오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다라고 분석을 해서 제시하는 챗봇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단성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로 진단과 함께 거기에 대한 대안적인 내용도 챗봇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소상히 설명을 하자면, 이단에 대한 내용과 함께 다른 종교에서 유입되어져서 그 유입되어져 있는 내용이 한국인의 정서인 거로 한국인의 정서를 통하여서 한국인의 감성을 건드리는 내용이 교회에 유입되어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설명을 하실 때 그 교회 성장에 관련된 포커싱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유입되어져 있는 내용을 비판 없이 그대로 유입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내용 자체가 비판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부담적인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AI 챗봇을 대신하여서 챗봇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성경적인 내용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천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종교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유입되어져 들어온 의식이 있고 그 사상이 있고 거기에 따른 성도들을 향하여 접근이 그렇게 진행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 내용 또한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쓰는 신앙생활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일반적인 챗봇으로 제가 13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인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여서 인문학적인 챗봇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가 필요한가? 라고 하면 인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식이 있으면 설교 자체가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문학적인 요소로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든 문학에 관련된 부분이든 역사에 관련된 부분, 철학에 관련된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서 그 내용조차도 문학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역사적인 설교로 제가 챗봇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인문학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 챗봇은 종교 분석학을 만들어 놓아서 다른 종교를 분석하는 데 대한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목회자료로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증학입니다. 비교 종교학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과 함께 성경 원어에 대한 내용을 많은 목사님들께서 원어 강사들은 성경에 관련된 원어로 단어를 설명한다든가 원어에 대한 구조로 문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그게 실제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성경 본문이 그 본문 자체가 원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제시했던 이론과 벗어난 부분이 없는가 정도만 진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실제적으로 그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원어 단어 하나하나를 다 분석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원어를 쓸 때의 내용은 설교가 성경에 쓰여진 원어적인 의미와 벗어난 점은 없는가 정도로서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 이상으로 생성형 AI 원어에 관련된 챗봇으로 만들어 놓으니 목사님들께서 원어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성경은 어떠냐? 성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성경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느냐? 뿐만 아니라 성경을
목사님들께서 설교로 제시를 할 때 그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성경의 본문에 관련된 내용이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어느 정도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제본 10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경 공부를 시키든 목사님들께서 성경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시든 그 부분에 있어서 성서신학 관점에서 신약과 구약을 책별로 분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설교에 있어서의 프레임으로서의 스킬은 어떻게 짜야 되는가, 즉 설교를 어떤 구조로 하여야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성경 본문으로 적용을 할 때 어떤 구조인가 이해를 하면 실제적으로 설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경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가, 아니면 성경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로 목사님도 스스로 준비를 하셔서 성경을 이해하는 지력을 높이는데 필요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각각의 바울신학으로서의 라운딩,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와 같은 각각의 책으로 그 책에 대한 저자는 누구고 그 책에 써진 배경은 어떻고 그 지역의 환경은 어떨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상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탄생됐던 교회는 어떻게 되고 이에 관련된 모든 목회적인 자료가 각각의 신약의 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다 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책을 각별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다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찾아서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와 신약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하는 신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징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논리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 신학은 도대체 어떤 신학으로서의 정리가 되어져 있는 내용인가? 바울 신학에 관련된 제포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해한 성경의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7영과 7교회입니다. 그 내용도 챕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어서 구약 역사서로서의 라운딩 뿐만 아니라 시가서,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찾아서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설교에 있어서는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설교의 패러다임이라는 제가 책을 580페이지를 써놓고 설교 프레임과 설교 스케치, 설교 디자인 이렇게 설교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제 저서가 31권입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설교에 관련된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형성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패러다임에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찾을 수 있게, 설교의 패러다임은 제가 설교의 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매뉴얼적인 내용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어떻게 채택을 하고 그 성경 본문 채택되어졌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분석되어졌던 내용을 갖고 구조는 어떻게 짜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스케치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상황은 어떻고 상태는 어떻고 여건은 어떻고 그가 갖고 있는 지력은 어떤 지력을 갖고 있으며 그에 관련된 관심사는 어떤 관심사가 있는가, 그래서 설교 대상자를 스케칭하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구조화하는가에 대한 디자인과 함께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전달을 해야 되는가, 전달되어지면 전달되어졌던 것 같고 피드백은 어떻게 하는가,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모든 내용을
설교 패러다임의 책자에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설교의 브랜딩입니다. 그럼 설교의 브랜딩으로서는 뭐냐? 설교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요소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믹싱을 해야 효과적인가에 대한 내용도 제포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의 트렌드입니다. 설교를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성도들이 많은 숫자가 교회를 이탈하고 가고 가난한 성도가 곧 40%가 넘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기관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는 분에 대하여 그럼 대안은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대안을 제시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대안은 없습니다. 그 대안은 저희가 세우고 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이 되어 있는가, 내가 선택하여 성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의 프레임을 어떻게 짜야 하는가. 그 성경 프레임은 이렇게 됐는데 설교로서 제시하여 성도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할 때 설교는 그럼 어떤 프레임으로 짜야 그와 같은 성경 본문과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일치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에 있어서로서 본인 스스로의 설교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진단을 해볼 때의 진단에 대한 내용이 뭐냐? 내가 우리 교단에 갖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탈하는 것이 없는가? 아니면 개신교와 카톨릭과 다른 종교와의 관련된 부분으로 내가 채택되어져 있는 이론이 우리 기독교적인 이론보다 이탈되어졌던 부분이 없는가? 이걸 반드시 진단해 봐야 하는데 목사님들께서는 이 진단을 할 영역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영역 안 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AI 챗봇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AI 챗봇과 함께 설교의 패턴을 어떻게 하면 어떤 패턴을 통하여서 설교의 퀄리티를 높이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설교의 패턴은 어떻게 하냐? 목적에 관련된 패턴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설교를 해야 하는가? 결단의 목적인가? 변화가 목적인가? 유지가 목적인가? 성장이 목적인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갈 건가? 감동의 내용으로 갈 건가? 설득의 내용으로 갈 건가? 선동의 내용으로 갈 건가? 그에 따라서 방식은 제사장적 방식으로 선포할 건가? 예언자적 방식으로 선포할 건가? 제사장적 방식으로 설교가 교육자적 방식으로 설교할 건가? 이렇게 선포하는 방식도 달리합니다. 그러면 선포하는 방식과 함께 내가 그럼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는 강의 설교를 하는 게 효과적인 건가? 제목 설교를 하는 게 효과적인가? 인물 설교냐? 아니면 사건 상황 설교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을 패턴이라는 설교 패턴이라는 챗봇을 통하여서 성경 본문과 내 의도와 일치시키면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라고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설교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서 정리한 설교 아카데미 챗봇입니다. 다음은 설교의 테크닉으로서 설교의 스킬을 어떻게 높이겠는가? 그럼 설교의 스킬을 뭘로 높이느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 된 내용이 내가 변증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건가? 아니면 변증적인 내용과 함께 플러스 성도들의 상태, 상황, 여건, 조건에 맞춰서 어떤 스킬을 적용해야 하는가? 스피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으로서 설교 스킬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데 있어서 선포 방식에 관련된 부분으로 제사장적인 선포, 예언자적인 선포, 선지자적인 선포, 교육자적인 선포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의 상황에 맞췄을 때 어떤 스킬로 형성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설교에 있어서의 선포 방식 스킬도 만들어 놓았고, 내용적인 스킬로서는 감동적인 내용이냐, 설득적인 내용이냐, 선동적인 내용이냐, 설득적인 내용, 교육적인 내용이냐, 이거는 각각의 내용에 따른 스킬이 있는 겁니다. 감동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을 써야 된다. 선동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을 써야 된다. 교육적인 설교는 어떤 스킬이 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설교 구성에 있어서도, 설교 유형에 있어서도, 내용에 있어서도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설교에 관련된 스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에 관련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스피칭입니다. 그럼 스피칭에 관련된 스킬은 뭐냐? 파워, 어떤 힘으로서 설교를 할 거냐? 설교의 페이스, 어떤 속도로 설교를 할 거냐? 설교의 피칭, 어떤 발음으로 설교를 할 거냐? 설교의 포즈, 어디에서 숨풀을 놓고 어디에서 쉬어갈 거냐? 이에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설교 스피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주 고급 과정으로서 하이 프리미엄 설교 고급 과정입니다. 설교 트렌딩, 설교 브랜딩, 문학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역사적인 설교, 시적인 설교, 수필적 설교, 변증적 설교,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마지막에는 하이 프리미엄 개념으로서의 설교 스킬은 어떤 것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코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께서 실제적으로 설교의 완성도를 높이고 목회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단에 관련된 대책도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관련된 부분도 목사님들께서 충분히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이 부분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미션 아카데미에서 만들어 놓은 챗봇이 76개가 있는데 그 76개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신뢰가 가고 신빙성이 있느냐, 즉 챗봇은 어떤 소스를 갖고 만들었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스가 바로 필터링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76개의 챗봇의 라이닝은 모든 챗봇당 모듈을 4개에서 6개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모듈을 통하여서 라인을 형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데 대한 모듈을 형성을 하고 소스를 제공하였던 내용과 근거는 뭐냐?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31권의 책을 썼습니다. 저는 1000여 개 교회 성장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와 자료가 많이 있어서 책을 쓰는데 수월하게 썼습니다만 그 31권의 책자가 전도에 관련된 거, 양육에 관련된 거, 설교에 관련된 거, 교회 성장에 관련된 거, 비교 종교학에 관련된 거, 종교 분석학에 관련된 거, 변증학에 관련된 거, 이런 책에 다양하게 내가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기업체 경영 컨설팅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경영적인 관점에서 교회 성장 자료로 차곡차곡 쌓아놨던 게 제가 쓴 31권의 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31권의 제 책이 텍스트가 되고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소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라인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하나 분석에 관련된 내용은 구조적인 부분으로서 우리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행정학을 전공한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인쇄소를 하시는 장로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구조를 효과적으로 짜는가에 관련된 것으로 모든 챗봇의 4개 내진 6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모듈을 통해서 라인을 형성하고 소스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31권의 책과 29개의 다이어그램과 600개의 영상을 통하여서 76개의 챗봇의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어떤 경우에 쓰셔도 문제가 없을 만큼 31권의 책이 필터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챗GPT, 제미나이, 젠스파크, 클로드 강의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께서 왜 그렇게 챗봇을 만들지 못하는가? 소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량의 책을 집필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남의 파일을 갖다가 챗봇을 만들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로 실제적인 자료를 앱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압니다. 탐색을 해보시면 설교에 관련된 챗봇을 8개가 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떠 있는 챗봇으로서의 설교 챗봇이 내용으로 보면 단순하고 모듈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기도에 관련된 내용, 비교 종교학에 관련된 내용, 인문학에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을 찾아보면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 미션 아카데미에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목사님들께서 요긴하게 쓰시기 바랍니다.